오늘 시편 산책 7번째입니다. 사람이 두렵고 싫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 일들이 많고 괴로운 일들이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언제 힘들까요? 언제 가장 힘들까? 어떤 분들은 질병에 걸렸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예상치 못한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또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따져봐도 사람이 제일 무섭고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일이 뭐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관계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사람이 제일 무섭다. 예? 사람이 제일 겁난다. 사람이 싫다. 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시편 7편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정말 사람이 싫었어요. 사람이 두려웠어. 그래서 그가 격한 감정으로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 다 사랑의 마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믿고 싫고 두렵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솔직한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윗은 그의 이 격한 감정, 사람이 두렵고 싫은 그 감정을 어떻게 주님 앞에 아뢰고 어떻게 인생 가운데 해결함을 얻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얼마나 사람이 싫었으면 사람을 향해서 원수, 대적, 악한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느낌이에요? 사람이 정말 싫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샤르트르의 말처럼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옆에 사람 자체에 있는 게 같이 공존하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화의 제목도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타인은 지옥이다. 그 샤르트르가 먼저 한 말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서는 도저히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는 항상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걸 동경하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사람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오늘 이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20년 동안 사울 왕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젊은 시절에 다윗은 2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며 도망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배신도 있었고 처절한 어떤 그런 아픔도 있었고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이 다윗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사람이 두렵고 싫을 때 묵상하면 좋은 시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 때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시편 7편을 하나하나씩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시편 7편의 우리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 시편 7편 성경을 한번 볼까요? 1절 앞에 보면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다윗의 시가yon.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시가연. 여러분 시가연이라는 표현이 뭘까? 시가연. 이 시가연이라는 뜻은 뭐냐면 격한 감정으로 부르짖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시편을 읽으려면 다윗은 이때 정상이 아니었어요. 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이 뭐다? 바로 지금 다윗의 상태입니다. 다윗의 시가연. 격한 감정으로. 그래서 이 시가연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 하면 딱 2번 나와요. 딱 두 번 나오는데 이 시편 7편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 하박국 3장으로 가게 되면
그 3장 앞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기 온옷이 시가윤이에요. 시가윤. 그러니까 시가윤의 복수형이 시기 온옷이에요. 시기 온옷.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이 막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박국도 이런 감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시기 온옷, 시가윤, 격한 감정으로, 격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가윤이라는 이 표현이 시편에 7편에 나오고 하박국 3장에 나오는데 두 감정이 격한 감정은 다 같은 격한 감정인데 상황이 달라요. 하박국 3장에서 이 하박국은 어떤 격한 감정이냐 하면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흥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격한 감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 당시에 하박국은 그의 상태로 봐서는 없으며 5번 없어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가슴 가운데 다 새겨지니까 지금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상태는 격한 감정이긴 한데 이건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반대로 시편 7편은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주변의 원수들, 막 대적들, 이간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격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가윤인데 또 복수형 시기 온옷인데 한 사람은 하박국은 정말 기쁜 감정으로 즐겁게 격한 감정으로 찬양하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격하긴 격해. 근데 원수들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다윗은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다라는 거죠. 자,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윗의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정이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내 감정을 숨길 수 있어요.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시가윤, 격한 감정, 때로는 이것이 슬픈 감정이든지 불안 감정이든지 아니면 하박국처럼 기쁜 감정이든지 소망의 마음을 품고 희망을 품고 격한 감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든지 어떤 상태이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까지 감추는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원통하고 분할 때 때로는 반대로 기쁘고 감사할 일이 흘러넘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쁜 감정으로 격한 감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때로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가윤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기 보니까 베냐민인 구시라고 했는데 이 구시가 누굴까 찾아봤더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누군지 모르겠어. 구시. 예? 그 성경에서 이 구시라는 표현은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만. 그래서 이 탈무드나 유대전성을 보게 되면 이 구시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 하면 사울 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구시. 자, 이 구시라는 뜻이 뭐냐면 이 구시라고 하면 이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히브리 말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 모세 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죠. 그때 나오는 이 구스 여인, 이 구스 여인은 흑인 여인을 말하는 거야. 흑인 여인. 예? 이 구스지에서 구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시라는 말은 검다 그런 뜻이에요. 검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구시하면 검다는 뜻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 마음이 검다. 검고 검다.
여러분 다윗이 바라볼 때, 사울 왕을 바라볼 때 이유 없이 괴롭히거든요. 이유 없이 쫓겨나서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어요. 사울 왕이 쫓아오면서 자기만 쫓아온 게 아니라 자기를 돕는 사람들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죽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사람들이 나를 돕다가 나와 함께하다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사울 왕이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서 저건 굿이다, 굿이. 검은 마음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다른 해석은 이 굿이를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 왕이 반역에 의해서 가장 사랑했던 그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서 죽이려고 막 칼 들고 막 쫓아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그때 얼마나 급했는지 이 다윗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머리도 막 풀어헤치고 뒷산으로 도망갑니다. 뒷산으로 도망가면서 막 울면서 도망가요. 울면서. 왕이 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따라오던 백성들도 울면서 같이 도망갑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하면 사울의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다윗 시대에 이 다윗과 대적했던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 그때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그 시므이가 다윗 도망가는 꼴을 보고 조롱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여. 이 가거라. 옛날 성경에는 이 비루한 자여. 네? 이 어리석은 놈아, 멍청한 놈아. 그렇게 하면서 이 늙은 시므이가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저거 칼로 그냥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저거를 그냥 칼로 쳐서 죽여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냅둬라. 다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울면서 도망갈 때, 그 저주했던 그 옆에서 고통당할 때 옆에서 마음을 찔르고 마음을 괴롭게 했던 그 시므이를 굿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은 이 정도로 끝이에요.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아시겠죠? 그죠? 다윗의 시가연. 다윗이 격한 감정으로 부르짖으면서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격한 감정을 주님께 토로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베냐민 지파의 굿이라는 사람이, 그가 사울 왕이든지 간에 시므이든지 간에 쫓아오면서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괴롭혔던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시편을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 때문에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또 반대로 다윗은 사람 복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경험을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사람이 지긋지긋했는지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한 가지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하냐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 나라가 이만큼 안정이 됐고 통치하는 나라가 강성해졌어. 왜? 주변 국들이 다 다윗에게 조공을 보내고 이 고대 근동을 뭐 비록 세계 역사 가운데 보면 작은 제국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제패한 제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오래.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냐? 끝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한번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 속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는 그 땅, 그 다스리는 그 영토를 좀 은근히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랑하는 마음이 들자 인구 조사를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다윗에게 벌을 내립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객관식으로 벌을 내리셔. 세 가지 문제를 주고 너 벌 받을 거야. 내가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선택해.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 것은 뭐냐? 7년 기근. 내가 이 땅에 7년 기근으로 재앙을 내릴까?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원수에게 3달간 쫓길 것이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3일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을 받을 것이냐. 그때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 번째 선택합니다. 하나님 3일 동안 전염병 입원을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2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표현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 갓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이 갓 선지자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징벌을 주시는데 이 징벌 가운데 어떤 징벌 받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사람 지긋지긋합니다. 그 표현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일평생 살아오면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겨? 하나님, 이거 싫습니다. 이거 싫습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위에 전염병을 주십시오. 이벌을 받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몇 명이 죽냐?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7만 명이 죽어. 이렇게 많이 죽을 줄 몰랐어, 다윗도. 어쨌든 다윗이 벌을 받을 때에도, 다윗이 형벌을 받을 때조차도 사람에게 당하지 않고 내가 차라리 하나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죠?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람이 너무 싫었고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마치 주변 사람들이 사자같이 물고 뜯고 찢고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14절 말씀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하는 말마다 내 옆에서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도. 저도 여러분 모임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인들이 있어.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중상모략하고 헐뜯고, 옛날 같으면 주먹으로 그냥 한 방. 이렇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마치 거짓을 낳는 것처럼. 15절 말씀. 시작. 그가 웅덩이를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웅덩이, 사람을 막 함정에 빠지게 하고 곤혹에 빠지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이러한 다윗의 상태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다윗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지긋지긋한 분 계세요? 만나는 사람만 두렵고 싫을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싫고 두렵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께만 엎드리겠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이 내게 잘해줘도 유익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싫어하고 두렵게 할 때도 그때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사람이 두렵고 싫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이렇게 대응을 했을까?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았다. 예, 다윗은 먼저 자기를 돌아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다윗 왕은 참 위대하다. 참 위대하다. 사람이 두렵게 하고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사람이 정말 두렵고 싫을 때 다윗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자기를 먼저 돌아봤어. 자기를. 사람들이 공격할 때 먼저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말로 막말로 나를 공격하는데 그러면 나는 저런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한 적은 없는가? 나는 저 사람처럼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그것을 다윗은 되돌아봤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주로 억울한 일만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만 생각을 해요. 되게 보면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상처는 잘 기억 못해.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상처받는 것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은 뭐냐? 그러면 반대로 나는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은 없는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떻게 있냐? 3절부터 5절 말씀. 3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쏠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이 뭡니까?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남들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또 내가 친교를 맺고 있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내가 당해도 쌉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해도 쌉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참 여기서 위대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떤 트러블, 어떤 갈등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굴 바라봐요? 나를 힘들게 한 상대방을 바라보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지옥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을 제일 먼저 나에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는 건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모략을 할 때는 그걸 한번 되돌아봐야 돼.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건 없나? 상처 준 건 없나? 그걸 되돌아봐야 되는. 그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받지 않아? 그럼 많은 거지 뭐 어떻게 해.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 용서로 내가 진심으로 내가 사죄를 했어. 근데 그 상대방이 받지 않아.
그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우선적으로 어떻게? 그 원인이 내게 있지는 않나. 이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저는 다윗을 볼 때 참 멋져. 다윗은 인생 가운데 허물도 많았어요. 죄도 많아졌어. 피도 많이 흘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이런 축복, 이런 하나님의 격려, 얼마나 대단한 격려를 받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윗은 늘 살아갈 때 어떻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 예? 이게 바로 뭐다?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말 때문에 상처받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모든 분쟁이 씨앗이 어디서 나와요? 말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어떤 분들은 뭐 촌철살인 한다. 그 멋진 말을 하고, 똑똑하고, 상대방 입 딱 다물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사람 꼬이는 사람 못 봤어요. 사람 다 잃어버려요. 너무 차가워. 맞는 말에 너무 차갑게 얘기를 해. 여러분, 그런 책도 있잖아요.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말해. 따뜻하게. 어떤 내용이 있어요. 컨텐츠가 있어요. 그럼 그걸 전달하는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그 내용만큼이나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옳은 말 하는데 기분 나쁘게 말한다고. 그죠?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기억하잖아요. 부모님 하는 말 틀린 말 없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듣는 우리는 기분 나빠.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그 말이 정의라 할지라도 그걸 전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온도가 차가우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우리 보라면학교 성도들이 좀 언어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제일 먼저 내 감정이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아무리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할지라도 좀 그것을 어떻게 좀 따뜻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따뜻함 속에 생명이 나오고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봄이 되면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해져야 땅 속에서 오미도 없고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주위, 내 자녀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나의 말, 그 따뜻한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다툼. 네가 똑똑하다, 네가 잘났다, 네가 옳다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겸손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줘라. 더 좋게 여겨줘라. 이러면 교회가 사는 비결이에요.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히타를 들어서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말 때문에 따뜻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런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다른 표현인데 하나예요. 세 가지를 반복하고 있어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을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다 혀, 말, 입술 뭐예요? 말할 때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그만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가장 죄 같지 않으면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말로 죄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신성모독하면 돌로 쳐 죽였잖아. 예? 입으로 내뱉는 그 죄를 큰 죄로 여긴 거예요.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지 않는 사람은, 입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 가운데 저 사람이 목사인지 얼마나 입이 거르고, 에? 뭐 새끼는 기본이야. 거짓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해요? 스스로 경건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조심하지 않고 자기 혀를 재갈 물지 않는 사람은 그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비판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정죄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미움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비판받기 원치 않잖아요. 그리고 정죄받기 원치 않잖아요. 용서받기 원하잖아요. 대신 그럼 어떻게 하라? 먼저 네가 비판하지 마. 네가 먼저 함부로 정죄하지 마.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그리고 너 용서받고 싶어? 그럼 네가 먼저 용서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먼저 하라는 거, 먼저. 이게 율법이다.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이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선지서의 총 핵심이 뭐라, 이걸 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내 축복이, 내 승리가 남에게 상처가 되어서도 안 돼. 분명히 명심하세요. 내 축복, 내 승리, 내 열매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매맞고 쓰리고, 착고가 발에 차이고, 손목에 쇠사슬에 매이고, 그 지하 캄캄한 그 지하 감옥에서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랍니까? 찬송을 하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 갑자기 막 지질이 막 흔들려. 그러면서 옥문이 막 열려버려. 손에 묶였던 쇠사슬 착고들이 다 풀려버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당장 뛰쳐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사울은 그러지 않아. 바울은 그러지 않아. 여러분, 그 당시에 죄수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상태에서도 배려가 있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승리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면서 도망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명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때 여러분, 간수가 무릎을 꿇고 와서 어떻게 해? 간수장이 와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후로 이 간수장의 집안이, 온 집안이 다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 이래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았어.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 우리 집안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해서 복을 받고 야 저렇게 예수 믿는 거 복 받는다. 그럼 예수 믿을까요? 아니요. 그에 걸맞는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따뜻함이, 그에 걸맞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전도가 영혼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본받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가 심판하지 않아요. 자기가 보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되게 힘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멋지게 통쾌하게 상쾌하게 저거 멋지게 한번 보복해봐야 되겠다. 저거 손 좀 봐야 되겠다. 다윗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11절 말씀 6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우리 11절만 한번 읽으면 11절만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어. 그 어린 나이에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껏 얼마나 원한이 있겠어. 근데 그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네. 그의 형들을 바라봅니다.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권력이 있어요. 파워를 가지고 보복할 수 있어. 그때 요셉의 고백은 뭡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요셉. 보복하지 않고 형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봤을 때 이것이 뭐였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이런 고백이 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이 당신과 나 우리 백성들 우리 족속들을 이렇게 살게 하셨다. 이런 요셉의 승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7편 다윗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냐? 격한 감정이에요. 시가연 격해. 삶이 너무 싫고 두렵고 무서워. 평생 그렇게 살았어. 사람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이 베냐민 굿이 마음이 검은 놈들이 나를 중상버려가고 끊임없이 나에게 대적하거든. 그때 여러분 다윗의 처방은 뭐라고요? 먼저 자기를 되돌아봤어.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은 없나. 말로 행동으로 자기 먼저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 그리고 자기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건져내고 사람을 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힘들 때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편 7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윗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